유대인들로서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다. 영의 눈이 가려워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감독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시간까지는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 이런 주제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뭐 이런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해드렸죠. 네. 물론 뭐 유대인들한테 배울 점도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증오하기까지도 하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너무나 증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그만이지, 그렇게 또 미워하고 증오하길 할 것까지는 또 뭐가 있을까? 유대인 중에 슈라가 시몬스라고 하는 랍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26가지 이유, 책 제목이에요. 야, 무슨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이유가 26가지씩이나 될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이 슈라가 랍비의 책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다.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세오경이야말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열심히 믿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으로 첫 번째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또 있죠, 성령이라는 걸 믿냐? 예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다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에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신이다. 예수는 아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옷은 이렇게 입고 머리는 이렇게 자르고 먹는 건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질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야말로 모세오경이야말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613가지의 율법을 주는데 아직은 좀 덜 된 거야. 완성이 덜 된 건데 좀 기다려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성시켜 줄게. 절대로 이러는 분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그러면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성품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자기가 뭔데 이제 와서 완성한다 만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우리로 치면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운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국제공항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토요일에는 국제공항 가도 비행기가 뜨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가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전자레인지를 돌려도 안 되고 가스레인지를 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프 같은 거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가면요, 거실에 타이머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집의 아버지는 그 타이머를 다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방에 불은 금요일 날 몇 시부터 불이 들어왔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몇 시에 불이 꺼져야 되고, 가스레인지 불은 몇 시에 켜졌다가 몇 시에 꺼지고, 이걸 타이머로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갔던 그 대부분의 유대인 집은요, 그 타이머가 수십 개가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 수십 개의 타이머를 하나의 타이머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머를 개발해내서 이스라엘에 수출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을 읽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쓰는 거는 안 돼요. 꽃 냄새를 맡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과일 냄새는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과일 냄새 맡으면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요,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20층짜리 건물의 엘리베이터면요, 이걸 누르면 안 됩니다. 1층에서 열렸다가 닫히고 2층에서 열렸다가 닫히고 이렇게 해서 20층 사는 사람은 한참 걸리겠죠. 이게 유대인들이 얼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병원도 안 열어요. 제가 이스라엘로 촬영 갔다가 안식일 날 아침에 다쳤습니다. 피가 철철 났어요. 비는 쏟아지는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쏟아지는 피를 막 손으로 막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안식일 날 다쳐도 안 됩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저를 부릅니다. 미안하지만 잠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좀 도와달래요. 뭐 이렇게 급한 일이길래 저 같은 외국인을 불러서 도와달라 그러나 따라 들어갔더니 자기가 지나가다가 코드가 꽂혀 있는 냉장고에 그 코드를 발로 차서 뽑혔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는 꼽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걸 들어와서 꽂아달래요.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는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그래서 낫거든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저 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단 소리를 또 듣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도덕성을 의심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죽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말이 많았겠죠. 그 많은 말들 중에 딱 한 부분만 캡처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유대인들은 봐라,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전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욱해가지고 칼을 뽑아서 가야바 제사장의 충실한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이게 제자가 이러니 그 제자의 주인인 예수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도덕적이지 못한 인격 파탄자라고 보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 모계를 따릅니다. 그러나 족보는 부계를 따라요.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계속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의 족보에서 부계 혈통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대체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성전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조건 세 번째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 네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비운을 겪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조건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다. 이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여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된다. 그 메시아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 곳곳에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수는 메시아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빗대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책에 보면 26가지 아주 구구절절이 너무나 많이 써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글을 쓸 수는 없겠지만은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게 26가지의 모든 지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어요. 그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야 다시 이스라엘을 되찾아야 된다. 독립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와 대항해서 계속 싸우죠. 그때 어떤 지도자가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군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끄는 독립군은요 로마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면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김자진 장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바르코크바 대장이 이끄는 군대들이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싸울 족족 이기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우리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조건 중에 벌써 이 사람 몇 가지가 맞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바르코크바와 함께 전투를 벌이던 그 이 독립군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나사렛파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파도 바르코크바 대장 밑에서 같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싸울 때마다 이기거든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르코크바 대장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리고 저 바르코크바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면서 유명한 권위가 있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건 고민할 필요 없다. 무조건 바르코크바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딱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그 바르코크바 대장을 메시아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밑에 있던 나사렛파들, 이 사람들은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바르코크바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인가? 결국은 그 나사렛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그 바르코크바 부대 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난 이제 당신네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 버렸어요. 한 무대기에 나사렛파가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이 바르코크바 부대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전투를 했는데 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AD 135년에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나사렛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예수 믿는 애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졌다. 이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유대교를 믿는다면 방법이 없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밖에서 불을 질러서 이들을 태워주겠어요. 십자군들이 손에 들고 서 있었던 깃발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죠. 얼마나 그 흩어져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민족이라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 성지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거룩한 땅에 무슬림 사원이 들어설 수 있단 말인가?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 땅으로 뒤바뀐 예루살렘을 기독교 성지로 되찾자고 찾아왔습니다.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씩 걸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십자군들입니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이지. 십자군들이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못 나오도록 문을 못으로 바꾸는 밖에서 불을 질러서 이들을 태워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건물 안에서 불에 타 죽던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뻘건 불길 건너편에 서 있는 십자군들이었습니다. 십자군들이 손에 들고 서 있었던 깃발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갔어요. 십자군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에 새겨진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군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불에 타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29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14세기에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쭉 일렬을 세워놓고 네가 계속 유대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널 살려주지만 계속해서 네가 유대교를 믿는다면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불러다가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명씩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는 죽음의 행렬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에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 어른들이 죽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런 정치적인 이유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만큼은 이 죽음의 행렬에서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종교 교황께서 독일의 히틀러한테 지금 얘기해서 설득해서 우리 아이들만은 좀 살려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때 당시 가스실로 끌려 들어간 유대인 어린 아이들의 숫자만 150만 명입니다.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종교 재판도 그렇고 십자군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캐톨릭이란 말이죠. 분명히 캐톨릭과 기독교는 다른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캐톨릭과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부류로 본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들과 또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 미워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할 민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아야 할 민족이나 국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왜 예수를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더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교회에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A형 같아요. 하나도 있질 않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안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한 사람은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더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또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유대인들에게 사과할 수도 있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사랑이고 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